오늘 이 말씀이 지쳐있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도 어쩌지 못하는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단지 지식으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가슴으로 믿게 되는 순간에 우리 믿음은 비로소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환점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하지만 성경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삶에서 경험하게 되고 또 그 경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더 깊은 믿음으로 오늘을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 통계로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의 내용을 보면 개신교인 중 78%가 영적 체험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기도와 찬양 가운데 경험하고 확신하니까 무엇보다도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만나게 되니까 새 힘을 얻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달라지니까 삶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78%나 되는 성도들이 영적인 체험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들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소그룹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소그룹을 더 사모하게 된다라는 응답이 47% 정도 나왔다고 해요. 이는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보다 2배 가까운 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결이 뭘까요? 살아있는 소그룹은요 철이 철을 연단하듯이 성도가 성도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서로 붙잡아주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대로 살아가기를 함께 결단해주면서 정말로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응답의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모임이 그렇게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해요. 누구한테 말하기 참 어려운 그 상황 속에 목원들에게 목장 모임에서 그걸 꺼내 들었더니 누구보다도 함께 아파하면서 손잡아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예배 때 같이 기도해주고 집에 가서 혹시나 걱정해서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님 그 기도 제목 어떻게 됐어요? 그 문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봐 주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애써 주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나깨나 기도해주고 함께 마음을 써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양지제일교회가 너무너무 귀한 소그룹 모임 이렇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그 하나님의 기적 앞에 살아 숨쉬는 그런 목장 모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체험이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지경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 오늘 3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그들이 모세를 더욱 믿게 되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내뱉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소망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고요. 그리고 그 모든 흩어졌던 마음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모이면서 어떤 문제가 있건 그래도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는 그 믿음으로 점점 더 무르익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신앙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무서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해를 허락하실 때는요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에 그 상황은 완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고르고 선별한 600승의 철갑 부대가 쫓아오고 있었고요, 앞에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홍해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죠. 인간의 계산으로는 어떤 해답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 앞에 일부러 진치게 하신 거죠. 14장 4절을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 내가 애굽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위기를 일부러 허락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위기를 피하고 싶어 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앞이 콱 막히면 왜 이러지?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라고 그냥 속으로 자꾸 위축되기 마련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실 때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이구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난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면 자꾸 위축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 문제를 주실 때는 이유가 있으실 거야. 믿음으로 해석하며 오늘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홍해도 가르시는 역사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업가는 사업이 망하고 나서야 어둡고 컴컴한 바다 한가운데서 뱃길을 발견한 듯한 하나님을 마침내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업이 잘 됐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큰 위기를 만나고 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백신 후유증으로 5개월 동안 건강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이요, 그 어려움들을 겪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함께 이 하나님의 일들을, 기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이 권사님의 마음이 달라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니까 무엇보다도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권사님이라고 막 신앙이 뜨거웠으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안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많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큰 은혜로 다시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위기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디에게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음으로 우리가 정말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시간이 언제예요? 위기의 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홍해 앞에, 위기 앞에 놓여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로, 가족의 갈등으로, 진로의 막막함으로, 또 감정이 어쩔 수 없는 침체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나는 왜 이럴까라고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은 못 하시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덜 만나도 되니까 제발 어떤 위기나 고통 같은 거 없이 좀 평탄한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 요즘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든데 또 힘들어야 된다니 벌써부터 마음이 힘들어지네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프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고난을 그렇게 기뻐하겠나요? 다 싫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되뇌어 보십시오. 아무 일이 없었을 때, 평탄했을 때 여러분의 신앙 어땠나요?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그렇게 헌신하던가요?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고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냥 평탄하다 싶잖아요. 그럼 예배 더 잘 드려야 되는데, 더 그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헌신 잘해야 되는데 안 해요. 오히려 그 편안함 속에 묻어나는 죄의 유혹들을 따라 살아가더라고요. 인간의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내 눈앞에 있는 이 이익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아등바등 살아가더라고요. 혹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히려 힘이 들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붙잡더라고요. 여러분, 편안할 때 다윗이 죄를 저지릅니다. 나라가 평온하고 전쟁이 없으니까 다윗이요, 전쟁 안 나가고 옥상 위 거늘다가 밧세바 쳐다보면서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저지르죠.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백성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직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도 주시고 부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솔로몬 마음이 변심합니까? 여기저기서 조공하러 찾아오고 너 잘났네 하고 찾아오고 엎드리니까 속에 다른 마음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의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을 온통 우상의 제국으로 물들이지 않습니까? 언제 그 일을 해요? 위기가 아니었어요. 잘 되고 편안할 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되는 게 잘 되는 걸까? 정말 그런 걸까? 정말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면 그게 정말 축복일까? 우리는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어, 마실 물도 없어, 잘 때도 변변치 않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하나님이 매일매일 역사해 주셨습니다. 혹시나 그들이 굶주릴까봐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가 지겨울 때쯤에 하나님께서는 허리춤까지 이르는 그 메추라기를 하늘로부터 쏟아내 주셔서 수키로에 이르는 고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이 마를까봐 반석에도 샘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위기인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기가 막힌 그때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누가 인도하시죠? 잠깐만요. 돈이 인도합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약속한 것 있으니까 저놈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난 못 가겠다. 그럴 때 모세가 옷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저 가나안 땅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 가운데 어떠한 풍요도 어떠한 안전도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는데 거기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익과 눈앞에 있는 삶의 어떤 것들을 붙잡느라 하나님을 놓쳐버리는데 거기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눈앞에 위기를 주시냐고요? 그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홍해도 가르칠 만큼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그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너무나 깊이 깨닫게 하시고자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지금 홍해의 길을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깨달으시면서 여러분, 도망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믿음의 자리에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이루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발견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결정이 믿음 안에서 더 깊어짐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그렇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첫 걸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하나님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맞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그 믿음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순종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잠깐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하라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바다를 향해 손 드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거 어려운 질문입니까?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앞에 건널 수 없는 홍해, 뒤에 곧 죽이러 쫓아오는 선별된 600승의 철갑부대, 200만이 지금 누구만 쳐다보고 있어요? 모세만 쳐다보고 있어요. 모세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 200만 명의 목숨줄이 달려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손 들어라 그러는데 이런 마음 들었지 않을까요? 저는요, 담임 목사 하면서 가장 이 순간을 많이 경험하는데, 말 한마디, 이거 선택 하나 잘못했다가 우리 성도들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 늘 있거든요. 진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힘들었을까. 손 들었는데 바다가 안 갈라지네. 와, 200만 명 저 뒤에서부터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지도자로서 이거 어떻게 봅니까? 이런 마음이 탁 들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손을 드는 거 너무 쉬운 일인데 상황을 생각하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설교의 메시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너무 쉽지 않아요? 못 알아듣는 거 하나도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 뭐가 어려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대로 아멘 하면 돼요. 근데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려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기가 막힌 거죠. 순종하려니까 눈앞에 직장 생활에 고달픈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다른 선택했다가는 손해볼 것 같고 왕따 될 것 같고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고,
가정 안에서도 지질이 맨날 남편이 나한테 속 썩이는데 이번에도 또 내가 용서해야 돼? 또 내가 손 내밀어야 돼? 기가 막히죠. 개인적인 여러 가지 홍해 앞에서 이 기가 막힌 순간 속에서 손 들어라 그러는데 손 들기 싫은 거예요. 왜요? 자존심도 있고 내 고집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이래서 되겠나? 이거보다 다른 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막 엄습하니까 이 들기 쉬운 손을 못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손을 들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200만 명이 홍해 건너려면요 적어도 폭이 1km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마른 땅과 같이 바다가 갈라져서 1km가 갈라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바다가 갈라지려면 초속 28에서 33m 정도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큰 나무가 뿌리채 뽑힐 만큼 바람이 분대요. 근데 그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을 밀어 올리는 동안 200만 명이 지나가는데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 길 건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건너잖아요.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나요. 손 들어라 하니까 홍해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 쳐다보니까 손 드니까 열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쳐다보지 않고 가라 하니까 앞으로 가니까 열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경험해야 깊어집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 왜 어렵냐? 우리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열왕기하에 중요한 우리 잘 아는 나만 장군 나옵니다. 아람 군대의 장관이에요. 한 자리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원치 않게 문두병 걸리죠. 근데 아무리 수소문해도 나을 길이 없는데 딱 한 군데에서 된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한 선지자한테 가면 그 선지자가 낫게 해줄 수 있대요. 근데 그래서 시간을 내서 기껏 찾아왔는데 그 선지자가 뭐래요?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가에 건너가서 7번 씻으면 낫겠대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람에 얼마나 좋은 강이 많아요. 깨끗하고 화려한 너무너무 좋은 강 많아요. 그럼 씻었으려면 그 강에서 씻지 굳이 예루살렘 흙물이거든요. 요단강 흙물이거든요. 굳이 내가 이 물에 왜 씻어야 되지?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7번 씻었을 때 문둥병이 치유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 할 때요 자존심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생각도 내려놓아야 돼요. 가나안 혼인잔치 잘 아시죠? 여러분, 하인들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거 대대적인 망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어떡하죠?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황당한 대답을 하시잖아요. 물동이에, 손 씻는 물동이에 물 부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갖다 주라고. 상식적으로요 이거 갖다 주면 욕먹을 뿐만 아니라 두들겨 맞습니다, 하인들은. 근데 이걸 하래요. 근데 자기 생각 내려놓고 자기가 아는 거 내려놓고 예수님 시킨 대로 하니까 극상품의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려 할 때 내 생각이 자꾸 가로막을 수 있어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피곤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베드로가요 참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안타깝게도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안타깝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너무 피곤한 거죠.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딱 보더니 그물이 빈 거야.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곤해 죽겠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피곤한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번 더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피곤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여기서 아멘 안 하세요? 다음이 있을 것 같으세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저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피곤하다고 해서 때로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떠날 수 있죠.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다. 이것은 내가 이 험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놓치지 않겠다, 내 삶의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 자존심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내 피곤함 때문에 그 순종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가 정말 돌이켜 생각해 볼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 안 받다고요 하나님께서 번개쳐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늘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붙들려 계십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말씀을 뒤로 하고 또 예배의 자리를 피곤함으로 뒤로 하고 내 생각 그런 것에 매달리면서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속에 오늘 내일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희미해집니다. 이거는요, 목사도 어쩔 수 없고 장로도 어쩔 수 없고 권사도 어쩔 수 없고 아무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우리를 인내로 지켜봐 주실 뿐입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더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해야 그 은혜가 내게 역사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결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깊어져야 이 거친 세상에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너무 잘 아시겠죠? 우리가 손 들라 할 때 손 못 듭니다 라고 했던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손 들라 할 때 그냥 들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면 이제는 세상이 커 보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홍해 사건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 앞에 홍해가 커 보이니? 430년 동안 너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혀왔던, 네 발목을 잡았던 그 애국 군대가 해결해 볼 수 없을 것 같니? 아니, 봐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리세요. 애국 군대를 일순간에 멸해버리세요.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문제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문제가 기적으로 열매 맺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내가 그 순종을 잊어버렸구나, 내가 이 헌신을 놓쳐버렸구나, 그런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꼭 결단하며 나아가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순종에 이르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가이드를 드려요. 첫째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못하겠다 하지 말고 먼저 말씀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말씀을 펴세요. 말씀 듣는 자리로 나오세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져서 순종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못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잖아요. 주여만 해도 주님이 우리 마음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주여하고 주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 이제 말씀도 기도도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참 재밌는 해석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내 안에 감동을 주셔서 결단해라 라고 할 때 3초 안에 결단하래요. 순종하래요. 왜 3초일까요? 3초 지나고 나면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생긴대요.
모세도요 3초 아니고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하면 이거 못 듭니다. 이거 들리지가 않아요. 현실의 문제를 생각하니까, 사람 눈치 보니까, 그동안 내가 겪어온 인생 생각하니까 이건 안 될 판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 될 판을 되게 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어떤 하나님 믿으세요? 내가 예상한 만큼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내가 예상치 못한 것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상대로 흘러가게 하는 분은 우상님이세요. 내가 바라고 내가 예상하는 만큼만 이끌어 가시는 분은 확실합니다. 우자 상자 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고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여호와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순종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상상해 보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바라보면 얼마나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절망하면서 우울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 핑계대지 말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야 우리에게 펼쳐진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열매 맺으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왕 예수 믿기로 한 김에, 기왕 예수 믿어서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은 소망이 없다라고 분명히 깨달았다면 이제 소망 있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우리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